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보통 문을 두드리면은 안에서 대답을 해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되돌아가는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인상 깊은 구절 한 구절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방 벽을 사이에 두고 노크 소리로 서로 소통하는 두 죄수가 있다. 벽은 그 둘을 갈라놓지만 서로 소통하는 걸 허락한다. 우리와 하느님도 마찬가지다. 모든 분리는 연결이다. 저는 사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다음 구절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의 상처, 우리 자신의 삶과 마음에서 발견한 상처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상처들,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상처들에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보니까 살다 보면은 관계에서 상처를 입잖아요. 그게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이 보통 우리가 그 벽을 마주를 하면은 요 길로 갈 수 없나 보다 하고 되돌아가겠지만 두드려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감방벽 혹은 마음의 상처로 생긴 그 벽을 두고 우리는 서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벽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분명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벽을 마음의 상처라고 부르는데 그 상처 때문에 서로 갈라서고 서로 이제 만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오늘 강론 처음에 읽어드린 그 책은 상처 입은 신앙이라는 그 책인데 그 책에서는 벽을 통해서 그 벽을 통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벽을 두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통과 전혀 다른 형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소통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진짜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다른 소리로 소통은 안 되고 오로지 노크 소리로만 소통하는 그 두 명의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벽을 두고 소통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으로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방법, 벽을 두고 소통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가정에서, 본당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공동체에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분명 마음의 상처라는 벽을 마주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한 많은 경우는 아마 벽을 보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선택지가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 삶에서 마음의 상처로 서로 간에 벽이 생겼을 때 되돌아보는 것을 정말 많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손절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냥 손을 털어버린다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관계를 뚝 끊는 그런 형태가 정말 우리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데, 아마 그런 선택지를 많이 했던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전혀 마음에 들지도 않고 개선할 그런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마음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았더라면, 오늘 제가 하는 많은 말들은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 대가 없이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혹은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그러는지 하면서 상처받은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몫인가 보다 하고 뒤돌아서 다시 되돌아갔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긴 그 마음의 벽을 넘어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계속 벽을 쌓는다면 우리는 결국 포기했을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같이 합니다. 봉사를 같이 하는데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만 상대방이 저를 아주 호구로 알고 저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대를 하면은 분명 기분이 나쁘고 마음의 상처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나쁜 감정들, 정말로 좋지 않은 감정들에서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화는 안 내고 좋게 말을 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좋게 말했더니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하고 뒤에서 욕까지 한다면, 우리는 그 상처로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벽이 단단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단절된 이 관계가 또 다른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을 때 포기하거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내려두고 그분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유일한 방법인 벽을 두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게까지 했다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면 기꺼이 벽을 더 두드려 보고 그렇게까지 소통해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서에 나오듯이 그분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그 선택지, 한결같은 섬김을 통해 계속해서 그 벽을 두드리는 것, 그 방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고 밀어내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연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빗방울을 통해 갈라진 바위를 보면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지만 성실한 섬김의 자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비천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 비천한 섬김의 자세가 결국 세상의 완고함을 뚫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련하게 짝이 없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나를 찾고 하느님을 찾고 세상의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된다면 그 과정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또 돌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벽을 두드릴 때 손이 다 으스러질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니 천천히 성실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두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상처라는 마음의 벽이 있다면 천천히 두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섬김을 통해 세상의 완고함을 뚫고 지나가신 그분처럼 섬김을 통해 우리도 서로 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은 없을 것입니다.